불순물이 들어가서 보속이 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서 보속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작은 나비 하나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더니 이게 다시 파급 효과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태풍이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도 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독감에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나비 효과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요셉의 일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그냥 말 한번 잘못한 겁니다. 꿈 이야기하면서 입방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분노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왔죠.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충실하게 잘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또 이겼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2년 동안 잊혀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나비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비 효과가 우리 인생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약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버려 둔 건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죠.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가 굉장히 긴데 요셉의 일대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9장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또 이생을 대비하는데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상향 곡선을 그릴 때나 하향 곡선을 그릴 때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이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1절, 2절 이런 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 보면 거의 다 success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다. 성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God gave him success. 그죠? Whatever he did.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뭡니까?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던 감옥에 있던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나중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이 가정 그 매니저가 되죠. 총괄 매니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려운 가운데도 잘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아내의 유혹을 또 이겼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또 이렇게 하얀 곡선을 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대칭 구조가 돼 있죠. 1, 2, 3,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이것이 맨 뒤에도 나오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양괄식이라 그러나요? 두 괄식, 밀괄식 그럴 때 양괄식이라 그러죠. 같다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장, 7장부터 50장까지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 어떤 분은 야훼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총 9번 나오는데 창세기 39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8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쓸 때는 이거는 언약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약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잘 풀리고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얀 곡선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죠. 그리고 확신이 오잖아요. 그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일대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하얀 곡선을 그릴 때 낭망하게 될 때 이렇게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 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래 봐. 여기서 지금 형통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언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의 내용들은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렇게 유혹을 이겼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었던 1차 독자가 출애굽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대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를 많이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읽을 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포로냐? 너희들이 현재 상태가 전쟁에서 졌냐? 너희 현재 상태가 광야에 있냐? 그럼 낙심이 되지? 야,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붙들어야 될 우리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울시청 그 새로 지은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근데 이렇게 뭐 막아놔서 잘 모르지만 서울시청은요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건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깨끗하게 잘 지었죠. 그래서 서울시청을 지을 때 쓴 공법이 뜬 구조 공법이래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끈 같은 걸로 건물 전체를 이렇게 공중에 뜨게 만든 거예요. 그게 5,810톤이래요. 그 건물 크기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공중에 띄운 거예요. 띄워놓고 밑에를 다 긁어 판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하도 꽤 깊거든요. 그걸 있는 상태에서 판 게 아니고 띄워놓고 판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 시민들은 몰랐죠. 저 건물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이제 하부 작업은 물밑 작업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죠. 사실 물밑 땅밑 작업이죠. 근데 우리는 땅밑 작업, 물밑 작업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셔요. 저는 이걸 하늘 작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잘 보세요.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물 없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잖아요. 또 그때 왜 마침 이스마엘 상일이 지나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 거죠. 또 루벤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야 죽이지 말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유다한테 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 넷째 아들을 감동시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필은 왜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바로한테 가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왜 그 모양일까요? 그래야 감옥에 가죠. 그죠? 감옥에서 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잊어버릴까요? 그래야 타이밍에 맞게 또 가죠. 이 모든 게 우리는 나비 효과 얘기할 때는 우연같이 보였지만 이 하늘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요셉이라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속담으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건 뭐 계속 추락.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야? 이게 추락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이거보다 빠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서는 그런 순종의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하고 일대기가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뭐 연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대에 그 언더우드 동상이 하나 있고 또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용재 백낙준 박사 동상이 그 도서관 앞에 있거든요. 그 백낙준 총장님이셨죠. 그 연대를 뭐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웠던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무당 아들이었어요. 무당 아들이었는데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가난하니까 거기서 허드렛 일 했습니다. 청소했어요. 청소하는데 이제 일대기에서 하루는 선교사님이 나가다가 야 나무 좀 패라 그랬대요. 나무 좀 패라. 그때 장작대고 살 때니까. 그래서 밤늦게 신방 끝나고 돌아오셨답니다. 왔더니 뭐 밤 한 10시도 넘고 11시 가까이 됐는데 늦게 오셨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가보니까 그때까지 장작 패고 있더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어둠 속에서. 그랬더니 그 백낙준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머슴일 때 선교사님께서 장작을 패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 안 하셔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그 요셉 같죠? 보나 안 보나 충성스럽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고 감옥에서도 충성했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요셉같이
그냥 다 맡겼대요. 모든 일들 네가 다 해라. 네가 하면 뭐 정직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다음 아시겠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미국 유학 보내고 그래서 백날 박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맨날 그렇게 분석해요. 맨날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가는 양 뭐 우울한 표정 짓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생각하고. 여러분 좋게 말할 때가 생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거든요. 생각은 많은 순간에 의심일 때가 많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그거 믿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에요. 제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사형통이죠.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니까요. God gave me success.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내게 성공을 주신대, 형통을 주신대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인생에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뭘 하느냐? 우리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공학과 공대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공이니까 자기 전공에 연루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보면 그 전공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만 아는 무슨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분 설명이 이래요. 제가 이거 화학식은 잘 모르겠어요.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은 알루미나가 된대요.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 알루미늄이나 나나 뭐 한 끗 차이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산화되면 알루미나가 된대요. 예, 뭐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들어간대요.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뭐 철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크롬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가 불순물이 들어가겠죠. 예, 그것도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산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다르대요. 불순물이 어떤 것이 철이 들어가면 루비가 되고 크롬이 들어가면 사파이어가 되고 또 에메랄드가 되고 저 사파이어 좋아하는데 파래가지고 넥타이 핀으로 좋아하는데 그죠? 이런 걸로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을 볼 때에 산화되는 과정은 마치 산화잖아요. 그게 고통같이 보일 수 있죠. 우리 인생도 산화될 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아픈 불순물이 들어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산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석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 요셉 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입방정이 있고 뭐 별로 그렇게 최고의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의 산화 과정에서 여러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슴 아픈 보디발의 아내, 뭐 형들의 뭐 버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도 그렇잖아요. 그 부인마마 왜 듣나? 이런 신의를 저버림, 뭐 술 맡은 간원이 잊어버림, 이게 다 이게 불순물 아니에요? 그런 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에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보석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많아요. 인내를 가르치시고요. 어떤 때는 고난 중에 뭐 집에서 놀던 애 아니에요. 근데 가정 총무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일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요셉의 특징이 입방정이라 그랬죠. 근데 이후에는 입방정 없잖아요. 침묵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찾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좀 이렇게 보석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겠죠. 이 모든 과정이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많은 것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 쭉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 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한두 마디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버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책 제일 많이 판 사람 중에 하나가 김홍신 작가일 겁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이 작가가 좀 허들의 책을 하나 냈어요. 쉽게 읽는 거. 인생 사용 설명서. 읽은 지 꽤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못 끊었대요. 김홍신 씨가 담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죽는 날에도
유언이 그거였대요. 담배를 입에 물고 이렇게 관에 넣어달라고. 뭐 글쟁이니까 뭐 그렇게 쓴 거겠죠. 그런데 담배를 끊었어요. 37년 6개월 만에. 근데 끊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제 김웅신 작가의 그 스승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깨졌대 자기가.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다. 근데 사람은 쥐약인지 알고도 먹는데요. 그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리고 뭐 다 죽는다고 다 알면서도 피인데요. 세상을 넌 스승 아니냐? 넌 선생 아니냐? 세상을 끌고 가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담배에 끌려다니냐? 그 한마디에 뒤집어졌대요. 쥐만도 못한 놈 그러면서 끌었대요. 그죠? 쥐약인지 알면서 먹는 쥐가 어딨냐고. 그 한마디 사실 뭐 들어보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 스승이 하는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한마디 던져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성자가 됐나 이것도 참 궁금했어요. 그 사람 뭐 신학 박사에 음악 박사에 철학 박사에 뭐 박사가 뭐 한 5개인가 될걸요. 그냥 여러분 슈바이처가 그 신학 박사인 거 아세요? 근데 신학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죠? 되게 믿음 없는 글들만 되게 많이 쓰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삶에 있어서는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힘도 셌는가 봐요. 공부도 잘하는데 힘도 세. 동네하고 싸웠는데 죽도록 팼대요. 근데 그 맞은 녀석이 했던 애, 이게 얻어 터진 애가 한마디 한 게 그 인생을 바꿨어요. 나도 너처럼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소고기 먹으면 이길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니네 지금 부자잖아. 나는 소고기 못 먹어가지고 졌다. 이게 충격을 빡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에 그러면 야 고기 먹고 다시 한번 붙자 이러지 않고 어떻게 나갔냐 하면은 이렇게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 많구나. 섬기는 사람 돼야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네의 한마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 한마디에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그 인생을 보석으로 만든 건요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도 그 인생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스탈라 산타라는 그 성당이 있어요. 성당에 올라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28개예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릎 올라가 기도하고 그걸 뭐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고 그 정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딱 기억났대죠. 성령께서 깨우쳐진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일어섰대잖아요. 내가 뭐 하는 미친 짓이냐 이게.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선행 고행 이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뭐 하는 미친 짓. 우리 이거 100번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뭐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이죠. 이거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면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죠. 내가 28개 계단을 100번이니까 2,800번 올라갔어. 그리고 뭐 어떤 쪽에서 맨날 하는 뭐 3보 1배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뭐 이거 어디까지 갔어? 몇 번 했어? 뭐 10,000번 절했어. 1,000번 절했어. 다 내 의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난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고난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산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보석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 지면서 요셉으로 끝내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향 곡선을 긋던 하향 곡선을 긋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이라고요. 형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384장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와서 우리 보석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고 우리 오늘은 각종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